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두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쪽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아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볼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끼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두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노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좀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강조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가 내일 하루는 좀 쉽니다. 교회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용역에 지금 카센터에다가 지금 맡겨놔가지고 아무래도 새벽에 제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하시고 내일은 새벽에 가정에서 눈이 많이 와서 또 빙판길도 걱정스럽게 됐는데 겸사겸사 하루 그냥 집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프린트물에 이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복열 설교를 하고 작별한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를 향해 갔습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7일을 머물렀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에서는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지겠다고 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더라며 권함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 사도를 비롯하여 교회 장로들을 만나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다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므로 바울 일행이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3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교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26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까지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왕 앞에도 가고 또 총독 앞에도 가가지고 자기를 막 변호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인데 여기서 재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호송돼서 쭉 가는 이야기가 뒷부분의 나머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먼저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로에 도착하여 일주일을 머물 때 그곳의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 한 말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했나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두로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갔는데, 자, 이 두로라고 하는 이 곳에서 배 타고 가기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려움을 다 뚫고 이제 이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두로가 이 팔레스타인 땅의 항구 도시입니다. 자, 두로까지 왔는데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4절에서는 그 이유를 보충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이제 이따가 3번째 질문인가요? 거기서 이제 다음번 질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4절 말씀에서 두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두로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 해라. 예루살렘 가면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해라 아마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거고 거기서 아마 참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이런 얘기를 성령께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4절 그 하반절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부분에서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게 누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 너 거기 가지 말라 라고 했을지, 아니면 바울이 거기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일을 당하면 바울께서 사도께서 거기 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가지 마시라고 만류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20장에서 이야기도 그렇고 조금 이따 이제 그 다음번 질문에서도 그렇고 성령께서는 계속 바울과 바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유대인에게 먼저 붙잡혀서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짐으로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만약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면 그러면 스스로는 바울이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참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 앞에 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 속에 2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 얘기가 벌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각성에 갈 때마다 신실한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면 결박을 당한답니다. 환난을 당한답니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 타고 지금 수리아 땅에 들어왔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성령께서 나에게 빨리 알아차리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럼 올라가지 말아야겠네.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보다. 예전에 두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갈 때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게 되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다 막히자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드로아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는 사람인데 지금 각 성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이번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붙들려 갑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바울의 생각 속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성령님이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결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멈추어야겠다. 나중에 가야겠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좀 착잡한 마음이 들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멈추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고집하는 모양입니다. 참 아주 고집이 세요. 아무리 권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 뒷페이지에 연속되어지는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다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어떤 말을 들려주었나요? 자, 뭐라고 들려줬냐면 11절입니다. 21장 11절 12절. 빌립이 두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권해도 그냥 그거 다 뿌리치고 가이사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이 빌립이 가이사랴를 찾아가서 이 가이사랴를 전도해서 가이사랴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있는데 저 유대 땅에서부터 선지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정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절 말씀처럼 정령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아가보가 멀리 이것 때문에 지금 가이사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 띠 옛날 유대인들은 뭐 헌거 포대기 같은 거 이렇게 그냥 턱 걸치고 띠 하나 이렇게 띄는 게 이제 그들의 오복인데 그 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 몸을 갖다 칭칭 둘어서 아주 결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바울이 이제는 붙잡혀가서 결박당할 거다. 잡혀가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누가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계속 말립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권했던 겁니다. 자 아까 1번 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데마다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하냐면 올라가면 이번에는 붙잡혀가니까 또 붙잡혀가면 이번에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그 권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경계선에서 뭐가 진짜 성령의 감동인지 성령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일하는 것들이 척척척 진행되어지면 성령이 참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되시는 것 되게끔 만드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종종은 그게 또 아닐 때도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안 되는 것, 왜 나는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안 되게 만드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오늘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붙잡힙니다.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결국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래 그러면 올라가지 말아야지 올라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종종 그런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미 벌써 빌립보 도시에서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착고에 묶여있고 사슬에 묶여있는데 지진이 나잖아요. 옥문도 열리고 사슬이 다 풀리고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찬스다.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옥문도 열어줬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구나. 이건 분명히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문
문까지 열어줬는데 바울이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 안 가요. 그 순간에 바울은 지금 이건 무슨 일이지? 지금 이거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인가?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이거 묶였던 사슬까지도 다 풀어주셨는가? 순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만들어주신 은혜인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순간에 또 한 번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도망가라는 사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설마 여러분 그렇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겨진 게 마귀가 한 일이겠어요? 마귀가 너 도망가라! 하고서 마귀가 그렇게 지진도 만들고 옥문도 열었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순간 바울은 이거 도망갈까 말까?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지 말아야 되나? 이 순간에 그 순간적인 그 짧은 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기도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신 감동은 멈춰라. 도망가지 말고 있어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으니까 바울이 멈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각 성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 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라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계시에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종 신자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제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다만 한때 80년대,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런 경향이 종종 있었어요. 재단들이 있었어요. 재단들. 가정재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재단을 쌓는 그러한 그 사역자들이라고 뭐 해야겠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이런 표현이 조금 우스개 같은 표현입니다만 마음이 컬컬할 때 정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무당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컬컬한데 교회에서는 맨날 그냥 늘 국회의원한 그 예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차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아주 열성적인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우리 옆집에 사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난 요즘 마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우리 저기 저 기도처가 있는데 기도 한번 가자고. 저기 좋은데 정말로 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신데 한번 가가지고 우리 기도 받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가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출입하는 경우들이 8, 90년대는 많았어요. 이 교회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초소들이 심심치 않게 참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해주면서 예언 기도를 해주시죠. 한국교회 한때 그 예언 기도가요, 여러 초소에서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예언 기도 뭐 이런 것들 일단 교인들 자체가 많이 이게 영적으로 계몽이 돼가지고 그걸 믿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지를 않지만 아직도 사실은 종종 조금씩 있어요. 아직도. 자, 그러면 가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 하면서 예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찌하라고. 자, 그것이 신앙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권하는 말씀에 대한 권면이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종종 이건 마치 샤머니즘의 무당과 다를 바가 없이 이름만 하나님이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삶,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 이걸 자꾸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뭔가 알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온전치 못하단 말이에요. 바르지 못해요.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계속 받고 있지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한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에 의탁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한 가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야 돼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 다 필요 없다, 이제 나 홀로서기를 해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냥 직통 계시를 주세요. 난 누구 말도 이제 안 듣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구 말도 듣지 말아라, 네가 직접 계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또 굴뚝같이 믿고, 난 누구 말도 안 들을란다, 난 그냥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으란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영적 오만함에 빠질 수 있어요. 바울 정도 되니까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해야 돼요. 내게 맑은 영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령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실 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실 때 아주 인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눈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물대게 하듯이 자기 좋을 대로 합리화하는 것, 자기 좋을 대로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야, 이건 함정 중에 함정이에요. 자기 합리화가.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를 아주 냉철하게,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어떤 상황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바라시는지 물을 줄 아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 따른 계시보다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내가 받을 때마다 나 좋을 대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속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아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냥 좋을 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물어보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한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으면 일단 그냥 순종하세요. 만약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닌 거죠. 이 말은 한 번, 두 번 실수하고 실패를 계속 경험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었네? 괜찮아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걸음마를 뛰면서 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태어나서 엄마 나 이제 걸을래 하고서 바로 말하고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몇 개월 지나면서 옹알이하고 또 몇 개월 지나면서 뒤집기 하다가 그 다음에 앉았다가 혹은 섰다가 또 선 것도 벽 짚고 섰지만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지 않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단계 하나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계시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서 바로 그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목사가 돼서 20년 넘게 목회를 해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실족하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럴 때가 많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때마다 내가 나 좋을 때도 아전인수식으로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순종이 한 번, 두 번 했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뭐 하라고요? 연습해야 돼요. 순종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순종이 쉬워져요. 근데 이게 했다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럼 순종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계속 연습해요. 계속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것은요 단박에 뭐 이렇게 얻었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순종을 연습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딱 어떤 순간을 딱 만들어 주시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 순종을 많이 연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순종을 연습하는 이 문제를 마음속에 이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으로 들으셔야 돼요. 순종을 연습해야 된다. 많이 연습해야 된다. 그래 어떤 순간에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 바로. 그럴 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옥문이 열렸을 때도 바로 나가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의 집을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순종이 끊임없이 연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순종을 잘 연습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자, 하도 이렇게 성화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했어요? 울었어요. 바울 사건이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도 우니까 바울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음이 이렇게 막 속상하기도 하고 뭐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이 얼마나 바울이 의지가 지금 결연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어떤 각오들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할 각오예요? 죽을 각오.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고.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미쳤죠? 이거 지금 미쳤죠? 미쳤어요. 이게. 바울이 이게 헷갈렸겠어요. 이렇게 미치지 않고는. 똑똑해요? 네, 똑똑하죠. 영적으로 참 이 믿음의 사람은 참 똑똑한데 이거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야. 죽음을 알고도 죽을 각오를 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울든지 말든지 그냥 그걸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떠난단 말이에요. 자, 뭘 위해서예요? 뭘 위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다른 누구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무슨 각오가 돼 있어요? 죽을 각오를 지금 다 하고 있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제 마음을 찔러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막 찔려야 돼. 찔려야 돼. 조그만 이쑤시개를 여기 하면 조금만 톡 건드려도 아마 아파가지고 아마 그냥 이 말씀이 송곳이 되고 대나무 죽창이 돼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팍 찔러야 돼.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돼. 우리의 마음.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씀이 말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무슨 각오를 해요? 살 각오를 해요. 살 각오. 어떻게 하면 살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즉생이고 생즉사고.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김익혜 목사의 말씀처럼 똑똑해요.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은 거죠. 우리는 반신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사울은 무신이야 무신. 이게 다 잊어버렸는데 저도. 사울은 아예 마음이 없어. 그냥 무신이고 다윗은 전심이야. 다윗 전심. 이 솔로몬은 반신. 우리가 무신까지는 아니죠. 무신까지는. 이 수요일날 이렇게 날씨 굳은데도 이 수요 예배를 왔으니 무신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이 전심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전심이고 싶어. 전심이고 싶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은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핑글핑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반신 요 반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단 말이에요. 자,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자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여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어떤 일을 앞두고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이게 자꾸 마음속에서 연습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마음속에 이부자리 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부자리 안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알려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삭이고 일어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 영,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 것뿐인데 한번 해보세요. 잘 안되면요, 연습 부족이라고 여기시고 계속 해보세요. 그럼 아침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뭘 원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자꾸 순종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가 막힌 영적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여 년 전쯤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에요. 또 가톨릭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순교했어요.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아서 한국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 거, 이것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의 순종의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예수를 위하여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죽을 각오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서부터 아이고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봐. 내가 잘못 왔네. 이 교회 왔더니 계속 죽을 각오하라고 말하네. 나 살려고 왔는데 자꾸 죽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삶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정말로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일 때 물론 우리 시대에 다시금 적색 순교, 피 흘려야 되는 순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뭐 당장에 뭐 저 김정은이가 그냥 획가닥 해가지고 뭐 전쟁 일으켜가지고 또 그냥 저 부산까지 아니면 그 밑에까지 확 그냥 내려가서 이 공산사회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 우리가 신앙의 박해를 받을 것이 우리 시대에 있을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늘 순종의 삶을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내가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비장한 말이지만 이걸 또 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처음부터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연습해 가다 보면 조금씩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 그동안의 선교 사역 보고를 낱낱이 했습니다. 바울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야고보 사도는 바울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나요? 자, 이 네 번째 질문을 보기에 전에 14절 말씀하고 그 뒤에 16절 말씀 잠깐만 좀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내가 죽을 각오 했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고서 그냥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도 말릴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부동하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떠나갔어요. 자, 이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요 구절이 조금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요 번역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조금 바로 잡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역개정 성경이 다음번에 언제 또 개정될지 모르지만 요 16절은 아마 그 다음번 개정이 될 때는 요게 조금 아마 바뀔 거라고 약자들은 보고 있어요. 뭐냐면 가이사랴의 몇 저자가 함께 가며, 지금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데려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요게 아니고 그 원문을 보면 또 공동번역, 새번역은 이걸 그래서 원문에 준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면서 이 바울과 함께 갔는데 어디로 간 거냐면 예루살렘에 오래전에 제자가 되었던 나손의 집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그 나손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나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이 16절의 말씀 속에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랜, 뭐라 그래요? 오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그 핍박이 심해가지고 다 흩어지기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서 오랜 제자였다 라는 말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 신앙을 유지해 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제자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이 오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보면서 우리 그런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중심이 항상 굳건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결같고 변함이 없었던 제자 나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손의 집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 사도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을 했습니다. 인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다 보고를 했어요. 뭘 보고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여기에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울은 자기가 한 일처럼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했고, 내가 저기 가서 저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내가 저렇게 했더니 거기서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 장로들과 야고보 사도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사역을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하나씩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면서 바울의 태도예요. 바울의 태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바울의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사역을 하실 뿐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일꾼으로 부름받아 내가 일할 수 있게 됐으니 영광이다. 영광이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무한 영광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이런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동명심을 드러내는 일.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지혜를 가르쳐주고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낱낱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서 유대교 율법에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자, 그런데 너에 대해서 바울 너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매우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너에 대해서 지금 유감이 참 많다. 왜냐하면 21절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모세를 배반해라. 또 아들들에게 할례하지 말게 해라. 또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너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거 순 왜곡된 이야기들이거든요. 바울은 결코 할례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도행전의 소리가 앞에서 16장에서인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히려 너는 좀 할례 좀 해야겠다 라고 디모데를 할례시킨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할례를 한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은 결국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지 그 말은 결국 할례 받지 말라는 얘기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퍼뜨려서 바울을 지금 잡아 죽일 놈으로 지금 사람들이 겨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가 온 것을 이제 들으면 이 유대교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 널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너 좀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여기서 이 결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결자가요 예의를 저버린 거 예의의 결핍이 아니에요. 결례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 글자는 똑같은데 한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결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자고 여기서 결례는 요 결자는 정결하다 할 때 결자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 정결 예식이 너무나 많아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거. 밥 먹을 때 손 안 닦고 밥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밀을 비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4사람이 지금 서원을 한 사람이 있다. 이 서원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있다. 일정 기간 나시린 말씀드렸어요.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원을 거의 끝날 때가 됐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서원이 끝나게 되면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제 서원을 마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으니 바울 네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도 네가 좀 대신 좀 내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네, 바울이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그 정결 예식들을 다 지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니? 라고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요청받은 게 지금 그런 것을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야고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나시린으로서의 깨끗함을 지켜야 되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약한 사람과 같이 대해주고 이 사람이 아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면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똑같이 지켜주고 이처럼 바울은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자유롭지 않은 것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나는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막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여기만 딱 끌어서 우리 목사님 뒤에서 담배 피우는 줄 알구나. 술 마시는 모양이구나. 제가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하게 뭐 그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래? 그러면 술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담배 피우라는 말씀이네? 이렇게 넘겨짚고 또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 문제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그게 뭐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막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음주나 또 혹은 이 주초에 대한 문제는 이게 옛날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더니 이 개신교인들이 이 신자들이 말이에요.
신자들 아닌 사람들조차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냥 겨울 되면 농한기가 되게 되면 매일 술 마시고 그 겨우 내내 술 마시고 이게 이 투정 같은 거 하고 도박에 빠지고 또 그냥 공방대에다가 담배 말아가지고 그냥 펴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건강이 얼마나 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음주 또 담배 피우지 말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그동안에 쭉 흘러오면서 신자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술 마시면 안 되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지만 목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시험에 들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험에 들 사람이 있죠. 제가 예배당 딱 마치고 저 지하 차 타고 내려가다가 저 지하실 주차장에서 담배를 끊어요. 담배 한 대 하고 나다가 차에 딱 올라타는데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딱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겠어요. 그러니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내게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시험에 들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자유롭지만 난 그것을 안 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지키는 문제, 나는 율법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상관이 없지만 율법 안 지키면 대단히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금 사도께서 야고보 사도께서 말한 대로 나는 율법 지킵니다. 그거 율법 지킨다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지키는 건 좋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귀한 것이니 하나님 주신 것이니 율법 지키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까지 너희들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율법 지키는 문제를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난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에게서 배울 점, 바울이요 융통성이 참 큰 사람이에요. 매우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느 남자분이 그래요. 신방을 갔더니 그래도 신방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참 용한 거죠. 그 남편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이 미성 아파트에 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신방 갔을 때 진짜 일이에요. 그 남편분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날 쉬는 날이었는지 하여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집에 있었어요. 그 신방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찬송을 불러도 모르니까 못 부르죠. 근데 앉아는 있어요. 그 참 마음이 그래서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쫙 한참 얘기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나중에 담배 좀 다 끊고 난 다음에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도 오실 마음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근데 굳이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 담배 태우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시면 담배 피우셔야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도 담배 피우는 장로님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배를 피우시는 장로님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 제가 어느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냐고요, 진짜냐고. 제가 보는 자리에서 그분이 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아마 틀리진 않을 거예요. 담배 피워도 돼요? 그래. 담배 피워도 돼요. 술은요? 그래. 술 마셔도 돼요. 괜찮아요. 술 마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술 마시다가 굉장히 많이 간이 상할 거고 나중에 가서 간경화가 오고 가난이 오고 그랬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병을 줬냐고 절대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선생님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관계는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결코 문제될 것은 없어요. 사실은. 다만 한 가지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나는 자유로우나
나의 자유를 내가 제어할 줄 알고 내 자유를 내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그게 성숙함이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내 성질대로 다 하겠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질대로 못해요. 목사가 성질대로 하게 되면 교회가 돼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가 화낸다고 그냥 대놓고 화내고 말해요? 그럼 그거 안 되죠, 교회가. 제가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지나같이 빨라요. 급해요. 성격 급한 사람이요. 뭔 꼴을 딱 보게 되면은 화도 금방 내거든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제 집에서는 제 본성이 나올 테니까 어쨌든지 간에 많이라고는 해도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무튼 가자마자 집에 가면 맨날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순종을 연습하는 사람인데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나 불쑥불쑥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쑥불쑥.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나의 본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연습하는 거죠. 나를 연습하는 게 계속. 결국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나는 자유롭고 나는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나는 정지를 부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한 바울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숙함이다. 나는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담배도 태울 수 있고 나는 술도 먹을 수 있고 나는 정집에 가는 것까지는 좀 곤란한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끊임없이 순종을 연습하겠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바울처럼 정말 더 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거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첫째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은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계시에 나 자신을 의탁하기보다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계시, 그 감동을 따라서 바울은 순종합니다.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질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율법 안에 있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나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일도 마다치 않는 바울의 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교훈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